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이후의 시험들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두 가지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30년 동안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 후에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기신 후에 천사의 수종을 받고 이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물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물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에 새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 후에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긴 후에 천사의 수종을 받고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 천사의 수종을 받고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성령 세례가 임해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시험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시험을 이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된 아담조차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는데 단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중생, 곧 거듭난 수준에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되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야 이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만 하면 공식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기에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는 이 시험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에게 몰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신 같이 마귀를 이겨야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광야로 이끌려 나가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험을 이기지 않고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류를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겪은 마귀의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이 시험이 시작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이기기 전까지는 절대로 천사의 수종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여러분을 다스림으로 여러분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가 되게 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로 인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기 전까지는 천사의 수종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마귀는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을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패배하게 함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결국에는 이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에서 자기를 구원했다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상 증거하지 못하고 혹여 양심을 거슬러 증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자신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물세례를 통해 선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세상에 없는 곳입니다. 홍해를 건너 거듭난 후에 광야로 나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받았던 그 장소로 다시 나아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새 생명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새 생명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시작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악한 영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대번에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새 생명으로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시작하면 자신의 정체가 다 폭로되기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 마지막 발악으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어떡하든 성령 세례 받은 성도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하므로 성령 세례 받은 성도의 몸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다시 마음을 사로잡아 죄를 짓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막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천사의 수종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격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껏 천사의 수종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은 3가지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으로 나오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 하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연히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음으로 확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냐? 그렇다면 내 스스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 지금 배고프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래서 내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성도에게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시험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너는 새 생명,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것인데 이제 내 스스로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아.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무슨 염려가 있어? 이제부터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돼.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말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하지 말고 말씀 보기 싫으면 말씀 보지 말고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말고 모이기를 싫으면 모이지 말고 예배드리기 싫으면 예배드리지 말고 찬송하기 싫으면 찬송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성도에게 닥치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하는 모든 것은 옳은 것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너는 이제 범죄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속인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며 네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 네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며 넌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인데 이제 네 스스로 행해도 돼 하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미혹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오는 대로 행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까? 자기의 필요대로 행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까? 질서도 없습니까? 자기 위에 머리가 없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질서를 무시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 네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네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니까 네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네 마음에 오는 대로 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40일을 굶주렸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네 필요를 스스로 충족해 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마음이 지금 원하는 대로 네가 한번 해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마음에서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것, 네가 갖고 싶은 것을 네가 이제는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건 다 그리스도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니까는요. 오직 아버지께 물어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주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건 그리스도니까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아버지에게 물어보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반드시 이런 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뭐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는 걸 내가 스스로 증명하려고 자꾸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미혹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아셨습니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손으로 예수님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손을 얻기만 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방언이 터지게 하는 것으로, 귀신이 나가게 하는 것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것으로,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 것으로, 아니면 질서를 어기고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여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성도에게 닥치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아직은 아니에요 하는 마음이 두 번째 오는 시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요, 오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바로 내가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편갈르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네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 기다려야 돼 하고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키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을 개취금 여겼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마음이 나온다면 이게 이제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까지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런 시험이 왔더라면 여러분들은 이단의 교주돼요. 스스로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꺾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게 주님 마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또 스스로 높아졌구나. 왜요? 교만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까? 왜 내가 편을 가르고 너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너는 받지 못한 사람 왜 구별하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습니다 하고 여러분을 갈라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그냥 회파됩니다. 마귀가 판을 친단 말이에요. 서로 그냥 미움, 시기, 질투 다 나오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주님 마음 아닙니까? 뭘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면 되는 것이란 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처럼 여러분은 그냥 희생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섬기는 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나도 하기 싫은 일 남들도 다 하기 싫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부인하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자분 자주 모여야죠. 성교회별로도 자주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모여가지고 은혜도 안 되는데 왜 모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모여봤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겸손하면 은혜 준다니까는요. 내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겸손하면 어느 자리에 가도 뭐예요?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겸손한 사람들이 지금 교육부장이 하는 거기도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른 행사 때문에 못 가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뭐예요? 가가지고 그 깨달은 것들을 나도 배우고 또한 나도 상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동참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 나도 이미 성령 세례 받았는데 내가 그걸 왜 들어? 이런 마음이 주님 마음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다 드러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여러분 마음이 아니잖아요. 다 버려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낮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2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굴욕감을 느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벌레라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나는 벌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분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굴욕을 당할 때 여러분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만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스스로 여러분이 받은 성령 세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발을 씻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까?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곧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성령 세례 받은 성도님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시험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초기와 같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는데 이 땅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라고 하셨는데 부자가 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주님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셨는데 돈을 살아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주님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셨는데 돈에 욕심낼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성도에게 닥치는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썩어질 세상에 마음을 두게 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십시오. 그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마음이 되면은요 보좌에 함께 하여 준다고 여러분의 위치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이 땅에서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똑같이 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이런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김으로 마귀가 떠나고 천사의 수종을 받음으로 마음껏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한 11시가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나왔는데요. 근데 이 시험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잖아요. 이 시험을 이겨야지 천사가 수종을 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들은 뭐예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당하면 뭐예요? 이제 기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을 겪네? 오늘 이 시험의 내용을 알았잖아요. 지금 성령 세례 받았다 하는 분들이 이 시험이 왔다니까는요. 왜요? 저도 겪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들도 뭐예요? 동일한 시험을 받아야죠. 왜? 예수님도 받으셨잖아요. 이건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고는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족해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해 줘서 이걸 이기는 자가 돼야지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를 뭐예요? 다 잡아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마귀를 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로 인해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뢰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